은혜 쪽은 확실하게 잡아줬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확실한 것을 말해주지 못했다는 거죠. 나라를 세우는 것은 여기 이게 기록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거잖아요. 내가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다시 예수로 부활했기 때문에 그 부활한 예수로 삶을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나가는 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게 내가 아직도 내가 살아서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그가 이제 열매로 나타나는데요. 그게 삶이지. 우리 한국 교회가 그 구원에 대한 은혜 열매들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까지도 어느 정도 맺혀질 수 있는 교육은 됐어요. 그런데 뭐가 없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하늘나라 복음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곧 하나님의 나라 복음 가지고 오셨단 말이요.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이걸 전파하고 그것을 제자 삼아가지고 제자들로 양육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일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로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도 저 예수쟁이요, 예수 믿어야지 하면서 그 환난 속에, 고통 속에도, 핍박 속에도 부흥시킬 수 있는 역사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생활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거든. 그런데 나도 그랬고 우리 한국교회 보편적인 교회들이 그렇게 나로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모신 자가 됐지만은, 곧 하나님을 모신 자가 되었고 그래도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일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한 것은 너무 없었기 때문에 어두운 세상에 나가가지고 빛이 안 돼버렸다는 거죠. 이것이 약해가지고 그런 거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확실히 안다면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고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초대교회 그 핍박 속에서도 부흥되잖아요. 그죠? 율법자들이 그렇게 핍박해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가지고 역사가 나타났는데, 나도 그렇지만 한국교회 자체도 그렇구나. 이제는 방 안에 앉아서 살던 삶을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교회 자체도 안진뱅이 신앙만 시켰고 이제는 받았으니 나가는 신앙으로 가르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마지막 1년 코스를 더 주셨나, 얼마가 하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쪽 분야를 내가 조금 더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뭐 다른 뭐 또 확장님이 하시는 뭐가 이렇게 또 한 보따리가 있나, 전 그래서 자꾸 물어봤는데. 은혜를 받고 누리기만 했지 아비로서 성장해서 나가서 이렇게 키워내고 삶으로 실천을 못하고요. 그렇지, 열매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하시니까 혹시 무슨 다른 곳에 예를 말씀하시나 해갖고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도 뭐. 아니, 나라 세우는 것은 주님이 목적이에요. 그거는.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그 삶의. 그거 이제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네, 제가. 삶의 실천. 그걸 벌써 깨닫게 해 주셨는데 내가 기회가 없어서 그걸 또 못 썼고, 또 다른 것 뭐 은혜 쪽에 글을 다 대충 하다 보니까 글도 쓸 시간이 없었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천국의 비유 말씀을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하면서 그 하늘나라 비유잖아, 전부 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하늘나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 비유를 하면서 더 깨달아지는 것이, 이거는 아무나 아는 건 아닌데 제자들에게만 가르쳐 주던 비밀인데, 제자들도 모르니까 성령이 오셔서만 깨닫게 한 비밀들, 죽으시기 전까지는 모르셨잖아. 성령이 오셔서 한 비밀인데, 이것을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지금 100편 이상을 하죠. 하면서 점점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중요성을 더 깨닫게 만들고, 그전에도 알았지만은
그래도 더 이 성경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말만 아니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하셨는데 이제 복음을 들고 나가서 이 복음을 실천하는 단계까지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란 말씀이 실천되게 하는 것까지는 내가 못했다. 머리는 키웠는데 그러면 가분수 만들었다. 머리로 다 알았으면 실천할 텐데 머리로 다 깨닫지 못해가지고 그렇구나. 예수님이 후지신 몇 동안 내가 사도 참 솔직한 얘기로 막 속상해요. 속상해. 엄청 속상해요. 내가 평생 수고한 거 이건 뭐냐? 아깝잖아 내 인생. 아니요 아직 정해지지 않아요. 저 눌렸어요? 네. 왜다 눌렸나? 아이고, 주님. 눈에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지. 이렇게. 그래도 감사한 것은 기회는 아직까지 있다는 거 아니야. 우리가 지금 기독교인이 학장님만이 아니라 우리가 전체가 지금 기독교인들 욕먹는 것이 기독교라고 욕먹는 것이 그거잖아요. 너희들 이 말로만 입으로만 우리가 이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그거 양보하고 뭐하고 할 수 있는 거지. 자기 생각 욕심에 이거는 뭐 보여주면 손해야.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게 뭐 그러니까 주인의식이 바뀌어서 그래. 주인의식이. 그게 해감이 없는 거는 지금 우리가 다 만유가 다 주님의 것이라고 한다면은 교회도 주님의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한다면은 이웃에게 그렇죠. 유아 정책을 쓰지요. 뭐든지 온유하고 겸손한 정책이 나오죠. 다 나눠야 되고 다 줘야 되고 다. 근데 그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어느 한도는 있지만은 서로 포용할 건 포용해야 되는데 주인의식이 달라지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가 그거를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 마음으로 그래서 저는 어느 때는 이거는 저도 내 자의적인 생각이 있잖아요. 나의 혼의 생각이 괘씸한 생각이 들다가도 이건 내 생각이지 예수님 생각 아니지만 저는 뒤돌아서 다시 내가 먼저 손해를 그러기도 해요. 저는 지켜가지고 그게 이제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다 똑같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것이 훈련인 것 같고 근데 그 훈련이 제가 저도 그렇지만 그런 훈련 조금 하다가 어떤 때 큰 게 하나 탁 이렇게 얼고 맞아. 저도 지금 한 달 이상을 막 헤매고 있어요. 너무 힘들거든요. 힘들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는 뭐 목사네, 뭐 강도사네, 전도사네, 뭐 성도네, 권사네 해도 사실 남들이 보기에는 니네들이 뭐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공부시기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성도들한테 혹시라도 성도들이 볼 때 저거 아닌데 하면은 여기다 이마에다가 공사 중 보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주인백 그 글씨를 보라고 그래. 저번에 그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는 속에서 뭐라고 반론이 나면 그 무심코 던진 돌에도 개구리는 맞아 죽습니다. 그 말이 저는 내 안에서 이게 탁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있지. 네, 아무리 공사를 하더라도 그거는 본인이 그거 저기를 해서 상대는 이제 죽는다 이거죠. 그래서 어쨌든 공사 중인데도 지가 잘못해가지고 다칠 수도 있고 또 본의 아니게 다칠 수도 있고 다칠 수 있는데 대신에 우리가 좀 너그러운 마음에서 좀 봐달라 주의해달라 하는 나는 항상 주의할 인물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 아무리 친해도요 주의할 인물들이에요. 아내도 남편도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무심코 그런 게 상처가 돼서 그게 오래 가더라고요. 그러죠. 네, 그래서 그리고 상처 한번 긁어 놓는 것은 저도 많이
나중에 다 아물어졌나 싶은데 뭔가 하나 딱 터지면 또 옛날 상처가 도져가지고 팍 튀어나오지요. 우리 옛날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똥을 못 놀란다는 얘기와 비슷비슷한 것 같아. 그 인생이야, 인생. 방어능력이 생기죠. 한번 당하고 나면 두 번째는 이제 안 나가죠, 그지? 네. 나도 이제 딱 방어능력이 나오는 거지. 그렇더라고요. 그거는 그게 한번 신고 당하고 나면 이제 아닌 건 아닌 거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마음이 악해져요. 그래서 이게 너무 속상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생각도 아니고 예수님의 생각도 아닌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과정에 다 이게 제끼고 와야 걸림돌이거든요. 근데 아픔은 아픔이더라고요. 아프죠. 그 세상엔 다 상투스승이 돼가지고 저 하늘나라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망이 되는 거죠. 아무도 실망되고 믿는다고 뭐하고 뭐 여기까지 학교까지 예를 들어서 학교까지 갔는데도 그러니까 이러고 정말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그 유튜브에 보면은 철로 역정 그 음성으로 이렇게 한 철영석 그 한번 들으세요. 들으세요. 철로 역정. 거기 보면 이런 시험 저런 시험 많은 시험을 거쳐 가지고 주님 만나는 날까지 나오죠. 존 번연인가? 가자고 그랬는데 못 가고 졸업하네. 예? 제가 거기 한번 가자고 제안했었잖아요. 예. 근데 못 가고 졸업하네. 아니 그 저기 저것만 봐도 들어도 그 그 공원 철로역전 공원 예. 포천에 꾸며놨잖아요. 예. 그게 잘 해놨어요. 어디 꾸몄다고 했죠? 포천. 포천? 경기도 어디더라? 거기에 저 지구촌교회에서 꾸며놨어요. 철로역전. 그 이런 무슨 목사님이야. 그래요? 네,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한번 가요 그러면 한번 가요.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거기 맞아 말씀하셨는데 내가 잊어먹었다. 제가 그거 계속 들을 때였었거든요. 그 유튜브에 있어요. 그 유튜브에 그 들어가서 한 4-5시간 하는 것 같아. 잠 안 오실 때 그 들으세요. 코너에 가서 그런 이제 들은 거 이제 말씀드리고 그거 괜찮겠다 싶어서 그 코너 지나갈 때마다 이제 우리가 그 하나 내리면서 가는 훈련 괜찮을 것 같다 해갖고 한번 가자고. 장원 아니고 그 어디 그쪽에 암기 우리도 어디에 장원 쪽? 장원은 아니고 그 어디지? 이천 못 가서 그러니까 그 뭐지 이천 못 가서 그 소머리 국밥 하는 곤지암 곤자. 거기에 뭐 고독한 뭐 무슨 신호도 있고 고독한 신호 그쪽에 여러 군데 있어요. 어디서 어디 같아 그때 추석까지 알아놨었는데 자, 다 끝났네. 다 끝났네. 자, 143페이지 한번 봐요. 성경적 구원의 서정. 지금까지 이제 구원의 어디서 구원인가를 얘기했고요. 구원의 서정은 첫 번째는 구원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 예? 가평? 가평? 가만있어. 가평이 어느 동네지? 맞아. 그렇죠. 그렇게 멀진 않는 것 같아요. 자, 144페이지. 구원의 서정 속의 첫 번째는 구원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의 성취는 오직 삼위일체신 하나님의 권한에 있고 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의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사역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게 만들 때만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145페이지 건너뜁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선물이라는 거죠. 내 노력이 아니고. 마치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산상수훈 후에
하신 후에 그 산에서 내려오실 때 그 문둥병자를 만나게 되죠. 그 문둥병자가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래서 손을 얹어 치료하시는 역사가 있죠. 문둥병 환자가 얼마나 소원이 많겠어요. 치료받고 싶어하는 소원. 그건 자기 인생 실패자거든요. 가족도 친척도 자기 만든 도성에도 살 수 없는 성 밖에 쫓겨서 사는 그런 사람 신세니까 자기 얼마나 고치고 싶어요. 그러나 그 문둥 환자는 예수님의 그 권세 있는 말씀을 어느나마 들었던 것 같아요. 산 밑에서. 들었기 때문에 이분의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권세 있는 자의 말이다. 저분이 나에게 원하시면 내가 나을 수 있다고 소원을 품은 거죠. 우리 성경에 보면요.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했을 때 우리 보편적으로 그냥 믿습니다 하면 구원받는다? 절대 아니요. 예수님이 고쳐주실 때는 말씀을 믿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믿을 때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요. 소경들이 눈 뜰 때마다 장면마다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고백해요. 이것이 누군지 아시면 메시아예요.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거든요. 그 메시아를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는 거예요. 그에게 구원의 역사, 그 너 믿음, 그렇게 믿는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지. 너 믿음이 있으면 다 구원받아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면은 다 구원의 역사가 있어. 그것이 은혜죠.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은혜 없는 구원이 어디 있어요? 그 보통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려 그래요? 주여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구원 주시옵소서 전부 다. 그래서 병 고치는 거 뭐 하는 것 다 구원에 속하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 차원에서 주시옵소서가 열심히 안 되면 야야 좀 헌신해 그러면 헌신해 가지고 뭐 구원 이루려고. 이건 다 미신적이에요. 그러니까 미신적인 것이 지금 한국 교회가 팽배해 있잖아요. 많이 끼어도 아직까지 많이 그래요. 그래도 참 옛날 분들이 그래도 목사님들을 믿고 그대로 실천했다는 것이 참 대단하신 거야. 주님 말씀으로 믿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것 좀 보시고 내가 보낸 종이라고 기름 부은 종이라고 믿어주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또 역사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은혜를 믿고 약속을 믿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 의해서 믿음으로 된 것이 아니고 많이 또 그래서 혼적인 치료인가 이런 생각도 가질 때가 없잖아 있어요. 어쨌든 내 생각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주는 단계가 첫 번째는 소명 단계입니다. 145페이지 있죠? 소명이 뭐예요? 부르심이죠. 그 구원 우리 복음 전도가 부르심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는 부르심이 그 소리가 벌써 전도 소리가 소명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신앙 단계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내가 믿을까 안 믿을까 신앙 단계죠. 신앙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러면 내가 저분이 누군지를 알았다면은 믿었다면은 내게서 반드시 일어날 것은 회개가 일어나죠. 세 번째 단계가. 그래서 어찌할꼬 내가 죄인인데 어찌할꼬 이거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찌할꼬 하는 사람에게 회개한 자에게 뭘 해줘요? 네 번째 단계가 칭의 단계. 의롭다고 칭해 준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서정이요. 순서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 구원했다는 거 아니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요?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거듭나게 해주시죠. 예수님을 영접하시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가 세례로 칭의와 신앙 고백이 다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그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으면 중생했으면 그를 양자 삼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게 만들어져. 하늘나라를 상속할 권리, 곧 하나님의 뜻을 상속해서 사역할 권리가 주어진다는 거죠. 이 중생 그 후사 단계라는 것이 사역 단계거든요. 우리가 거듭남으로 끝났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도 하나님의 후사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곧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사역한 사역을 중점적으로 하셨듯이 우리도 후사로서, 그리스도 함께 후사로서 그 사역을 하다가 결국 가서 하늘나라를 유업받기까지 하실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죠. 아멘. 자, 그 사역을 위해서 이제 견인 단계까지 가죠. 성도의 견인이죠. 그 후사 사역을 이루려면 아무나 돼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죠. 그 성령이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를 시키죠. 누구 닮도록? 예수님 닮도록. 저는 여기서 견인이라는 단어가 왜 차가 저기 하면 그 견인돼서 끌어가잖아요. 네. 이 견인이라는 단어가 저는 왜 이렇게 성령이 나를 끌고 가신다는 아니, 거예요. 이 단어가 왜 이렇게 나한테는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표현하면 더 좋고? 이 견인을 표현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동행? 동행하면서 같이 가시죠. 동행? 그것도 괜찮겠지만 어쨌든 진리의 성령이 나를 이끌지 않으면은, 봐요. 예수님도 공생의 시작에 성령에 이끌렸어요. 마가복음에는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랬어. 그러니까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그래가지고 가셨다니까. 그 견인이지 뭐예요. 그래가지고 누구 닮도록? 성화, 주님 닮도록. 주님이 하셨는 일도 하고 성품도, 그 성령의 열매도 맺게 만들고 은사를 통하여서 주님 사역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모습이 누구 모습?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의 모습 만들기까지 해 주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안에 그리스도의 소망을 팍 심어 가지고 뭐 한다?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연합할 가지고 동행하려면은요, 모르면 못해요. 다 곁길로 가죠. 그렇죠? 동행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발을 맞춰야 되는데. 옛날 우리 운동회 때 이 안을 발 묶어 가지고 뛰게 하지요. 그 되게 힘들었디다. 아이하고 어른하고 어떻게 포즈를 맞출 수 있어? 그래서 선생님 우리 그 전에 훈련 받을 때 여기서 이제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이 성화에서 예수님 닮아 성품을 걸러야 되는데 어떻게 훈련을 했냐면, 이미 이제 우리는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윤이란인데 희란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윤 예수의 이름표를 달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도 예수의 이름표를 예수 타니까. 무드셀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기 에노글라프서는 그랬잖아요. 동행하여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삶이 이름표가 변 성순이 아니라 변 예수. 그러면 그게 참 와닿더라. 그럼 어딜 가나 예수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나는 없고 예수님처럼 성품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우린 그렇게 훈련할 때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이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훈련 잘 받으셨어. 나중에 접목시키려고. 저는 요즘 많이 도움이 됐어요. 만들어 놨어요? 다? 정말 진짜 필요한 게 그거구나. 우리가 이렇게 열매만 맡고 지금 이렇게 그리스도와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아직 그 교회를 못 가봤는데 그분의 책도 여러 권 사가지고 보고 있고, 저도 부지런히 공부해요. 그냥 하는 사람 아니에요. 이 나이 돼서니 목회 이제 다 했으니 그냥 쉬었으면 좋겠다, 그거 아니에요. 나는 죽는 날까지 그 마음이 있어.
배움이 없으면 목사가 아니야. 내가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가 되려면 배워야 된다. 죽는 날까지 배우는 것이 목사다. 난 그래 생각해. 공부하기 싫어요? 목회하지 마세요. 이름을 잊어먹었다. 저 책이 있는데. 이용구 목사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는 잘했는데 그분은 뭐 조금 나라에 대한 건 잘하지만 다른 건 조금 문제성이 조금 있어. 김형국 목사가 있어. 김형국. 그분이 교회가 나들목 교회 그 훈련 방법을 도입하세요. 배우신 분들은 그 훈련을 다시 한번 배우면 엄청난 축복이 있지 않겠는가. 내가 지금 그분한테 좀 배우고 싶어서요. 그래서 소개하는 거예요. 같이 배울 기회 있으면 더 좋고. 왜?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한 지금 60대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생활하는 것이 너무 시스템을 잘 갖추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 훈련도 잘하시고. 자, 나중에 보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연합되면 이제 동행이 있죠. 그죠? 동행하다 보면 어디까지가? 영화 단계까지 가게 되었다. 영화가 어디요? 하늘나라에서 받는 영화예요. 이 땅에는 영화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 주님이 이끌어가는 신앙생활이다. 아멘.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구원에 이르려면은 155페이지 보면은 언약을 초월하지 않으신 하나님이다. 반드시 약속 안에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죠.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다. 철저하게 약속 안에서 하시는 분이다. 그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구원 서정하고 이제 구원을 완성하는 단계까지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다음에는 시간이, 오늘은 이제 원래 김미식 학장님하고 김경숙 교수님 시간인데 교회당이 아직까지 덜 돼가지고 막 난리야. 지금 수리를 너무 많이 벌려놔가지고 외부뿐 아니라 안에도 싹 리모델링 하느라고 그 사람을 들이면 돈이 많이 드니까 손수 또 우리 목사님 몇 분이 그냥 젊으신 목사님들이 또 동원해가지고 하고 식구 몇이 안 되는데 그분들 같이 하다 보니 지치고 쉬었다 하고 많이 늦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제가 대타할 수밖에 없었어요. 할렐루야. 대타하면서 또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대화할 수 있어서 좋고요. 다음에는 그 271페이지부터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관의 성경적인 구원관은 마스터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번 학기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강도사님들은 목회 하려면 한 3개월 연수 더 받으세요. 아니 목회자 연수가 원래 6개월이요. 내가 3개월 축소시켜 줬어요. 진짜라니까. 임미선 우리 전도사님 보세요. 6개월만 해서 1년 했죠? 원래 1년이에요. 어디 가든지. 그런데 특별히 우리 교단에서 이렇게 편리를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주기도문하고 주기도문 없어. 이따 끝날 때 하고요. 맛있는 거 준비됐습니다. 즐거운 식사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 좀 꺼주세요.